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영원한 존재, 항구적 존재인데 첫 번째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천사도 영원한 존재인데 이 천사는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비한 존재로서 바로 우리에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육체는 흙에서부터 지음을 받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짐승같이 또 동물과처럼 비슷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그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신비로운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은 동물처럼 육체대로 살지만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마칠 때는 다 혼비백산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영생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린 육체이든 영혼이든 무엇이든 간에 모두가 다 한 가지 중요하고 공통점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주일날 하루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하고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마치 면허증을 땄으면 면허증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냥 살아도 나는 운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마치 그 면허증 따듯 신분증을 몸 안에 품고 있듯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하는 거지요.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속담 가운데 보면은 말하기를 우리가 쉬려면 큰 나무 밑에서 쉬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우리가 쉼이 있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참 하나님, 영원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세상에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은 흔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프리카이든 미국이든 어떤 선진국이든 아니면 후진국이든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제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이란 말은 바로 신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절대자를 의지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고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이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 모두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거죠. 지구상에서 사람을 본능적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짐승이 개입니다. 그래서 개는 정말 사람을 따르고 아주 본능적으로 인간을 사모해요. 그러나 그는 모든 목적이 먹는 것과 주인 바라기로만 살다가 가는 것이지, 그 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께 향한 그런 어떤 신을 찾는 것은 그 속에 있지 않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돼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돼지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미의 젖을 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새끼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 그 젖을 무는 것에 대하여 밀려버리면, 그러면은 그래서 젖을 한번 물어보지 못한 그런 새끼 돼지는 그 가운데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결과도 얻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굶주려도 약간의 굶주림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난했고 굶어도 괜찮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었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런 역대 대통령으로 아주 이름 있는 대통령으로 세워집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온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각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면 같이 넘어집니다. 일어서는 사람을 잡으면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고 불신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양조장을 운영했던 사람을 봤어요. 근데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의 간을 보고 맛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 쩔어서 코가 빨간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더니 결국은 장로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을 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위치가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저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삼형제가 있대요.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가 노는 게 다르다고 소개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는 그저 누구만 만나면 손 붙잡고 춤추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춤바람 났을 때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냥 붙잡기만 하면 그냥 자꾸 돌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다는 겁니다. 둘째 아이는 앉았다 하면 뭐를 종이떼기를 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것이 화투하는 겁니다. 춤바람이 끝나고 화투하고 도박에 손대기 시작할 때 난 아들은 앉았다 하면 화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셋째 아이를 봤는데 이 셋째 아이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앉았다 하면 성경만 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고 찬송하고 노는 것도 다 노래로 놀고 성경 구절도 놀아가면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부모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크게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말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여 야곱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정말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며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얻으며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잠언서 13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곧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고 사기꾼과 함께 하면은 언젠가는 그에게 다 털리게 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면은 그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게 되면, 믿음을 멀리하게 되면 잘못된 것들이 다 찾아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빛을 거부하게 되면 어둠은 초청하지 않아도 어둠은 그 사람 속에 가까이 오게 되어 있고 그 어둠으로 꽉 채우게 되어 있다 하는 거지요. 우리 속에 누가 조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는데 누구의 조정을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거기 성경에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말씀하기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산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 마음이 선과 악이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과 마귀 곧 선과 죄에 관한 이 부분이 사람을 조정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사도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반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곧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아주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강팍해집니다. 배가 망신되듯이 가정이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그 술로 인하여 마치 이성도 끊기고 필림도 끊기듯 바로 엉뚱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세워주는 역사가 있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본의 아니게라도 여러분 어떤 거에 지배를 받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이 충격을 받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였어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주일날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찬식이 끝나면 우리 교회는 성찬식이 맞춰진 남은 포도주는 그걸 다시 붓지 아니하고 밭이나 이런 곳에다가 뿌려서 없애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성찬위원들과 목사님이 그 포도주 남은 것을 같이 마시게 됩니다. 저는 부흥 강사로 갔었기 때문에 저에게 같이 남은 거를 먹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목까지 담임 목사님이 다 잡수셨습니다. 성도들은 다 그거를 원래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오후 예배 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해더란 말이요. 이 말이 꼬여가지고 예수께서가 안 나오고 예수께서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도 그거를 조금 들어가니까 뭔가 얼큰해가지고 말도 잘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지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광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도 열려지게 돼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지요. 한국이란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97% 정도를 수입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의 이 조선이란 나라의 땅을 밟아보니까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황무지가 없더라는 거지요. 세 가지로 크게 말하면은 첫 번째는 미신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미신이 그렇게 많았고, 두 번째는 풍토병으로 사람들이 한 번 휘몰아치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가난에 허덕여서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정말 간신히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이것을 위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크게 세 가지를 그들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미신과 그런 우상에서부터 또 거기서부터 헤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했고, 두 번째로는 풍토병과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병원을 세웠다는 거지요. 우리가 한국에 왔던 의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의료 선교사가 자기 혼자서 이 모든 환자들을 돌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거기서 한번 카네기 홀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5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대요. 5분 발언할 수 있는 시간에 올라가서, 그런 나는 조선이란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내가 거기서 정말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 병원만 세울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5분 발언을 한 것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가 바로 자선 사업가로서 그를 도와주고 내가 후원하겠다라고 한 그 사람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후원을 해주고 후원자들을 모아서 그 병원을 세우게 했다는 거죠. 이런 말미암아 병원이 들어서게 되고 각각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그렇게 귀한 일은 세상에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로 말미암아 선진국의 대열로 세우게 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이 세운 이 세 가지, 영혼을 위하여서는 바로 교회를 세웠고, 육체를 위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세웠으며, 사람들의 가난과 이 모든 것들을 대등하게 그걸 극복하고 가난을 극복하여 이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학교를 세워갔다 하는 거지요.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가 자꾸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자꾸 위협을 느끼며 어려움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지는데 성경 모든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던 거죠. 성경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다 하나님이 인물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사사시대 때는 사사라고 하는 삼손, 기드온, 바락, 많은 사람, 산갈 등등 많은 사람들의 사사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보호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왕조시대 때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만드셨건만, 그 가운데 왕의 역할을 그 배우가 연기를 잘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터인데 그 배우들이 연기를 잘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세워졌다 파해지고 세워졌다 파해졌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이 믿음의 인물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형통과 은혜를 또 태평성대를 이루었는가. 모세를 세우셨고 엘리야를 세우셨고 다윗, 다니엘, 요셉 같은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아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토양, 성품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품, 하나님이 거기다 담더라도 깨지지 않고 담더라도 정말 소중히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지요. 첫 번째로 우리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꿈을 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루살이가처럼 살지 않습니다.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꿈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전은 살리는 꿈입니다. 영적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꿈이라고 하는 것을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건 꿈이 아니라 야망이라는 거죠. 바로 요셉이란 이름은 더함이란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고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은 삶 속에서는 살리는 사람, 그 하나로 말미암아 민족이 삽니다. 그런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가 살고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품에 있어서는 성실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과연 정말 이와 같은 성실함이 있었을까?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형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그 마음속에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냥 일렀다고 하는, 신고했고 일렀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말 그 마음속에 형들의 부패를,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과, 가정이나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이나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성실함으로 여일하게 했는가. 우리가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라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부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괴로워 그것을 아버지에게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죄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3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입니다.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더라. 다 성실함을 믿고 인정하더라는 거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가정 총무로 삼았을 때 그걸 가지고 뒷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야로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든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다 맡겨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도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남에서 바깥에서는 인정받는 사람 다 엉터리들입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아내가 인정을 하고 남편이 인정을 하고 부모가 인정하고 자녀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목회자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인정받는다는 건 엉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섬기는 거나 이런 섬김을 하는 것도 다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무슨 간증을 하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나가서 또 인정받는 것도 옳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마치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하거나 낙심한 일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정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야 되고 물이 나지 않으면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정의 굴곡이 심한 사람입니다. 아침엔 더웠다, 저녁에는 차가웠다. 아침에는 온탕, 저녁에는 냉탕. 가지고 있는 감정이 굴복될 때마다, 이 굴곡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고, 어떤 때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고,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굴곡이 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요셉은 꿈꾼 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여 그가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본 사람들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다다다다다다 하고 그 어떤 난길 위에 서게 되면 그 가운데 푹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갈밭을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다다다다다 움직일 때도 있어요. 막 굉장히 그 가운데에 너무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비행기가 난길을 통과하며 간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겸손과 그 속에는 선함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지요. 눈물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는 다 가졌고 저들은 갖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 가진 것에 대하여 가진 자가 그 마음에 선을 베풀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오죽하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말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거 있다고 해서 내가 보복할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 용서는 이미 됐다는 것고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요 요새이시며 바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가 아주 유명합니다. 약 90여 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길이를 보면은 2825m가 된다고 합니다. 한강의 길이는 1400m인데 거기에 길이는 2825m라면 어마어마한 2배가 넘는 한강 거리의 2배가 넘는 길이에요. 그런데 1933년도에서 37년도까지 그렇게 지었던 그 다리입니다. 높이는 70m입니다. 한강의 높이는 20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높이를 70m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들 때, 그거를 지을 때 공사 가운데서 사람이 많이 죽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물살에 떠내려가면 시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시체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갔다는 겁니다.
공사했던 거기에 이 현장 소장과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나중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밑에다가 큰 그물막을 쳤다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에 걸려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희망을 준 거죠. 신기하게도 그물막, 안전막을 친 다음부터는 한 사람도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떨어가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무서움에 떨려 죽는 것과 그 가운데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물망 하나만 믿어도 그 마음속에 희망이 있거늘, 하물며 우리의 바위시여 반석이시여 요새이시여 구원자이시여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과 저는 꼭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서라.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3장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서 21장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18편 29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고난의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명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정말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